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루스드라에서 제자 디모데를 일행에 합류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의 특별한 계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날로 보면은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옮겨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요한계시록의 그 7 교회가 나오는 그 오늘날의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반도에 해당합니다. 본문 6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그 여러 도시들이 거기 쭉 나와 있죠.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성령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다른 지역,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 건너 유럽 대륙에 해당하는 마게도냐 지방이었습니다. 주의 종들이 사역을 하다가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하는 일이 안 풀리고 열매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들 중에 사역자나 그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뭐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 그 사역자들은 모두 은혜가 충만해서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울 일행에게 더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할 장소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면 성령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톤, 이분이 원래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중국의 의료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아편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중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중단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모펫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톤이 중국으로 안 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헌신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탐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빙스톤이 잠비아하고 짐바브웨 국경에 있는 그 빅토리아 폭포 발견했습니다. 리빙스톤은 선교지에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맞을 때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본문 16절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읽으면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얼핏 땅끝까지 아무 곳이나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생각 자체도 성경적인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럽 대륙으로, 즉 서쪽으로 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1차 전도 여행 때보다 훨씬 더 지경을 넓혀 갔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역에 집중했었습니다. 구브로는 오늘날의 그 키프로스 섬이죠. 그러니까 터키 그 근처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전도 여행에서는 헬라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리스의 북쪽과 남쪽 주인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게도냐 주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아가야 주의 수도는 고린도, 그리고 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였습니다. 본문 이 12절에 나오는 그 빌립보 역시 마게도냐의 큰 성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사역자들이 현재 은혜 충만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도 앞길이 잘 열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역의 방향 전환으로 인도하시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사역이 여의치 않자 바울 일행은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면은 드로아가 터키 서쪽의 항구입니다. 그리고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에게해라는 그 바다가 있습니다. 에게해 남쪽이 지중해죠. 그러니까 터키 서쪽의 항구 도시를 건너가면은 바로 유럽 대륙 마게도냐입니다. 자, 바울 일행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니까 안디옥에서 동쪽에서 출발해서 계속 서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북서쪽으로 향해서 온 것을 알아채고 신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디에 왔습니까? 항구 도시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은 앞으로의 전도 방향에 대해서 의논했을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의 길이 잘 열리지 않았는데 뒤돌아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안디옥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배를 타고 서쪽으로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서 떠날 것인가? 이렇게 의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 시간에 앞으로 전도 여행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은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전도 여행에 함께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밤 시간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전도 여행팀의 리더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바울은 그 전에도 환상을 본 적이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환상을 보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환상 가운데서 생소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본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청합니다. 전도 여행팀의 리더인 바울은 그동안 사역의 길이 잘 열리지 않아 답답하던 차에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지금껏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세계로 복음을 들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들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게 됩니다. 새로운 지역에 대한 두려움이나 뱃삭이나 숙식비 등에 대한 그런 부담들을 모두 주님께 의지하며 마게도냐로 갈 준비를 착착 진행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마게도냐로 향하게 된 것은 본문 10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유럽의 마게도냐 행을 결단한 기본적인 동기는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역지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선지를 결정하는 데는 기도하면서 경험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환상이나 꿈이나 음성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초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개인적인 경험은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 환상은 복음 증거라는 하나님 나라의 큰 사명과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이름 증거, 이웃사랑과 같은 성경의 핵심 가치에서 떨어져 있는 개인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사역자들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역자들은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특정 인물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놓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어 커다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도구로 활용하라는 것이지 개인의 죄를 공개적으로 들추어내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가 정말로 그 개인이 범죄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으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본적인 말씀을 전해도 깨달을 수 있는 영혼들은 충분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것이 밤 시간입니다. 낮에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고 밤에는 일행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육신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밤 시간에 기도한 바울 일행에게 주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며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울 일행처럼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피곤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임을 확신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갑니다. 네아폴리에서 조금만 더 가면 빌립보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팀이 드디어 유럽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가까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다른 도시에서처럼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지만은 회당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당 대신에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을까 하여 강가로 나갔습니다. 강가에서 마침 거기에 있던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는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로마 제국 영토가 굉장히 넓었죠. 이 로마 제국 영토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전해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 것입니다. 이 루디아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심이 있는 데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 루디아는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루디아와
가족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루디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바울 전도 일행을 모두 초청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사업가였던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적극적으로 초대하여 통 크게 섬깁니다. 그동안 복음을 증거하며 정처 없는 길을 가고 있던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서 모처럼 맛있는 음식도 대접받았을 것이고 어느 정도 휴식도 취했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과 루디아 가족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몇 명입니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 최소한 4명입니다. 거기에 다른 인원이 더 함께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루디아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10여 명,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정교회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루디아 가정의 교회는 마게도냐 주에서 첫 번째 교회가 되었을 것이고 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루디아는 어쩌면 이렇게 마게도냐 경내에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되는 축복을 받았을까요?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즉시로 세례받고 주의 종들을 섬겼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신속하고 통큰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은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복음을 믿고 세례도 받고 주의 종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손을 내밀어 다른 이웃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루디아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그대로 순종한 측면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의 종 바울 일행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들을 초대하고 가정을 개방하여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자주장사 사업가로 기반을 닦도록 하셨고 때가 되매 바울 일행을 만나 복음을 듣고 빌립보 교회를 자연스럽게 세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과감하게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5절에서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초대할 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 이 말을 좀 풀었으면 이렇게 한번 묘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우리 가족도 여러분과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가족으로 여겨 며칠 동안 푹 쉬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하나님 말씀도 알기 쉽게 더 전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 동안 가족 관계는 유효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가족처럼 형제 자매가 되어 천국을 연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권속처럼 열렬하게 환영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물론 육신의 실제적인 가족인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도 효도하고 우애를 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물질과 돈에 너무 좌우되다 보니까 형제간에 돈 가지고 싸우고 연로한 부모님을 서로 안 모시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은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증거되었습니다. 미국 출신 아도니람 저드슨도 원래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복음을 보러는 버마로 옮겼습니다. 40년 동안 그 버마, 미얀마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사역의 길이 막히는 과정에서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데 자신의 가정을 헌신적으로 제공한 루디아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 전도팀을 가족처럼 환영하고 초대하는 통큰 섬김을 베풀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실 때 믿음과 순종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